1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서기관 바룩을 불러다가 이 바룩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받아 적게 했죠. 그리고 금식일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바룩이 이 모든 기록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성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올라온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그 자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다가 그 서기관들의 방에 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 아뢰입니다. 물론 월드 바이 월드로 그 문구대로 다 전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어떻게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나라를 이 재앙 가운데 또 바벨론 이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왕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참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아홉째 달, 이제 우리의 달력이랑은 다르죠. 이제 음력이고 또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홉째 달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다의 그 겨울이 오니까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온 그 모든 두루마리를 읽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 한 절 한 절 읽으면 그것을 이렇게 잘라다가 두루마리니까 페이지는 아니었겠죠. 그 읽으면 그 한 장 한 장을 칼로 자르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 화로에 던져서 하나하나 태워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당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처참하고 무섭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이 몰려올 그런 말씀인데도 이 왕과 신하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 앞에 3절에 나왔죠.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읽혀주게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유다 가문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기대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왕과 신하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이 한 말을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29절 보세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원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멸하고 불사르고 성궁 왕궁과 성곽과 모든 이 성들을 다 멸하게 한다는 그 말을 감히 이렇게 기록해서 가지고 왔느냐 화를 내면서 그것을 다 잘라서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태워 죄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그 기록했던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할 것과 지금 이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보여주었던 그 모든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나 이 여호야김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에 태웠다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야김 왕이 당할 그 결과, 그 심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를 또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냥 버려진다는 말씀이죠. 죽어서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렇게 이 노상에 또 아니면 빈들에 이렇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 이 두루마리 책에 말씀을 기록하여 선포하게 하심으로 모든 재난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을 더 기록한 그런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런 반응들이 어찌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듣고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또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했던, 화냈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지만 그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또 말씀에 이렇게 반발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오늘 이 여호야김 왕처럼 원치 않은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고 마음에 원치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화를 낸다거나 또 무시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또 어렵고 힘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때라도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전하게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 반드시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또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말씀만, 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 받으려 하지, 주님 주시는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그 말씀에 화내는, 또 짐짓 무시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시간이요 돌이키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고 함부로 그 시간에 낭비하거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